생명빛 비추어라 복음의 햇불 되어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춰라 불어라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목소리 높여 크게 외쳐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온 세상에 나가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모두 생명을 바쳐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고 소리를 듣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듣게 되는데 나라의 흥망, 국가의 존폐가 관계됐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래서 요셉을 붙잡으려고 요셉에게 총리제사를 주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당장에 있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적군이 당장 깃발 들고 말 타고 지금 쳐들어오는 전쟁도 아니고 한 해가 지나가야 되고 두 해가 지나가야 되고 7년이 지나야 비로소 그 꿈이 맞다. 하루 저녁에 잠깐 꾼 꿈이 7년이 지나야 맞구나.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서 생활 자체가 잘 돼가고 있는데 다음에 7년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 현재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7년만 있으면은 바로가 요셉을 찾을 리가 없어. 안 될 일 7년에 대한 흉년, 어마어마한 흉년이 오는데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의 우리가 어찌 될 수 있느냐 하고 신하들하고 상의해서 바로가 이제는 요셉을 하여금 총리를 삼는데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목사, 무당, 목사하고 무당이 비교가 될 상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어느 목사가 무당하고 비교한다 하면은 그거 어느 목사가 감히 나를 거기다 비교하다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으로 레벨 자체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무당도 목사를 어떻게 겨냥을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 대신에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목사를 어떤 상대로 해서 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냥 힘들린 사람으로 그냥 떨어져 사는 거예요. 목사 보고 신경 쓰더라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목사에게 무당이 왜 내가 무당이 됐는데 목사들이 왜 나를 방치하느냐 이런 거 아무런 말 안 해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무당 되는 거하고 목사 되는 거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두 관계 속에는 아무 연관관계 없다. 그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시인하라 하는 데는 목사들은 현재 2000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성령님을 시인하는 그 행동이 안 보이는데, 오히려 무당은 목사하고 전혀 관계없고 성경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오히려 무당에게 성령님을 시인하는 자세, 우리 무당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요 두 개를 우리 연결해서 오늘 본문하고 들어온, 본문에서 들어오면 지난 시간하고 무당하고 목사를 하고 바로하고 요셉을 하고 관계 보면은 요셉하고 바로 사이에는 서로 만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왕에게 어떻게 감옥에 있는 포로 노예가 된 어떤 사람이 왕을 어떻게 아련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무나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누구든지 꾸는 꿈이에요. 누구든지 꾸는 꿈. 요셉도 꿈을 꾸고 바로도 꿈을 꾸고 신하도 꿈을 꾸고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 하나 가지고 지금 바로하고 요셉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입에서 요셉이 꿈에서 간 내용을 보고 바로 입에서 하나님의 신이 나온다. 하나님의 신이.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 2014년도 이 본문을 둘째 주부터 이 본문을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첫째 주는 넘어오던 거, 요셉에 대한 관한 거, 요셉이 창세기 아마 48장쯤에서 갔을 거예요. 요셉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야 되니까 요셉에다가 그 다음 주 들어서 창세기 41장 요셉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다 싶어서 요셉을 연결해서 본문을 했는데 이 본문에서 지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해석이 되어진 내용이나 그 상황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성령님을 해박하지 말라, 성령님을 시인해라, 그 말씀이 오늘 지금한테 너무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을 다 행한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행하던 2000년 동안의 어떤 교회의 걸음이 있었는데 그 걸음에 비춰본 적 이 말씀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고 있더라. 엉뚱한 데. 엉뚱한 데 갔다 가는 그 표시가 어디서 하느냐? 무당은 성령님을 시인해야 되는 그 무당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모습이 비록 귀신한테 하는 거지만은 마치 그거는 성령을 시인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을 시인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그처럼 해야 되는 그 모습을 무당은 귀신한테 하더라. 근데 목사들은 무당도 멀리하면서 귀신도 멀리하지만은 성령님을 시인하는 일에 그것조차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목삼내 하는, 마치 전 인류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걸어가야 될 걸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가장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무리, 하나의 단체, 하나의 그룹, 마치 바로의 입장이 있는 거요. 애굽을 통치하는 자기 나름대로 주어지는 지위와 사람들이 그렇게 옹이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가운데 바로가 있는데 바로가 본적 자기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들어오면 자기는 뭐 고사하고 애굽이 전체가 쑥대밭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겠다는 거지. 그 걱정이 되니까 껍데기만 왔다 왕이라 하는 그것만 붙잡고 나머지 건세를 요셉한테 다 줘버리는. 요 상황하고 지난 주간에 제가 설명한 내용, 오늘 또 나가 이 내용하고요. 이 내용이 달라져야 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게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다 아니면 도대체 뭐냐? 뭘 원하느냐는 거죠.
왜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시대가 부활 통일 시대라고 선포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로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게 만들고, 2014년 8월 14일 날 교황이 방문한 걸 두고 사탄이라고 분명히 지목하도록 만드는 이런 환경이 도대체 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도대체 뭐냐? 7년 풍년과 7년 흥년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가 만났던 그 상황이 전혀 관계없느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본문하고 목사와 무당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시대 속에서 목사라는 자리하고 교회에 걸어가는 걸음하고 인류 전체가 앞으로 당면해야 될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걸 고민 안 하면은, 고민하지 않으려면은 목사님은 안 되는 게 좋아요. 목사 길은 걷지 않는 게 좋고, 사모 자리도 내놓고 고민하는 목사의 길이 있다. 또 고민하는 목사의 어떤 그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요셉처럼, 요셉이 어디 뭐 국무총리 됐다고 그냥 뭐 앉아갖고, 그냥 명령만 하고 그러네. 고민하는 요셉, 고민하는 목사, 인류 전체에 걸어가는 걸음에 한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쩔쩔매면서 고민하는 그 인생을 사는 그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야 돼. 지난 시간부터 고민해봐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만두라 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갑시다. 이거 목사와 무당, 이거 목사와 무당이고 한데, 지난 시간에는 목사와 무당 중에서 누가 더 성령님을 인정하는 모습, 태도, 비록 무당은 귀신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에서 무당이 귀신에게 나타나는 그 태도에서 배울 게 없느냐,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신내림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러고 신내림에 대해서 결정했대. 자기 가족이고 모든 걸 다 멀리하고 그걸 받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 모든 삶에서 완전히 별다른 하나의 삶을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탄 앞에서 시험받는 그 자리에 인도되어지는 성령의 감동, 그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다 손내라고 목사길에서 목사길을 들어올 때 성령님의 오로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려고 하던 그 모습이 있느냐? 아니야. 왜 안 되느냐? 그게 교육 문제라는 얘기야. 교육 문제. 교육을 그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오늘 이제 해야 될 일은 교육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교육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무당하고 비교해서 우상 숭배가 더 심하다 하는 것을 인정할 거냐? 교육받은 것 때문에, 목사하고 교육 때문에 무당하고 관계에서 누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목사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기점을 주놨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민 안 하면은 앞으로의 교회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요. 지금 목사들이 걸어가는 걸음이니 얼마 안 있으면은 지금 현재 목사라고 불리는 이 부류가 이 계층이 얼마 안 있으면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처럼 떨어진다니까. 자리 자체가 떨어져요. 회복해라고 7년 풍년, 7년 흉년. 지금은 풍부하게 이걸 지금 알려주는 풍년이래 때 시대. 지금 시대가 지금 완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도 뭐 7년까지 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땐 7년 풍년은 아마 대한민국에 허락되어지는 한반도의 100년, 2114년 그 기간이 7년 풍년이 해당되어지는 기간이 아닐까. 즉 요셉을 국무총리로 인정해야 되는 애국의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 명령하면은 왕이 명령한 듯이 받아들이듯이 대한민국이 100년 동안 걸어가는 걸음에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온 국민들이, 온 민족이 교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100년, 그것이 7년 풍년이 되지 않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체는 바쁜 거예요. 급한 거예요. 1000년밖에 없다니까요. 기회가 1000년. 요거 할 수 있는, 요거 응용해서 적용하는 거는 온 인류를 하여금 삶의 길을,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은요, 1000년의 기간밖에 안 남았다. 교육. 이 무당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비교하면 뭐 좀 너무 뻔하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시인하라 하는 데 대해서는 이 무당과 목사를 하나의 선수로 딱 두 그룹을 딱 대결하는 구도로, 비교하는 구도로 딱 나왔는데, 일단 무대에 올라오고 나서 또 이제 다른 걸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교육받은 문제가, 교육받은 걸 갖고, 목사들은 교육받은 것 때문에 무당을 낮춰보는 거고, 무당은 목사만큼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하고 상대를 못하는 그런 관계. 즉, 바로 왕과 요셉과 그 관계,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당은 이제는 뭐 자꾸 보면 또 기분도 상하니까, 목사하고 같이 나란히 놔두는 것도 그 기분 상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교육이 빠져 있으면은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일단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목사 되는 과정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속에, 모든 인류 속에서 목사라는 이 과정을, 목사라는 구조를 딱 나눌 때 교육이라는 걸 빼고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디든지 안 통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어느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다 했을 거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목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 거로 일단은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 사람하고 성도하고 목사라고 하는 그 구조로 딱 벌써 그것을 교육이 구분되는 거예요. 교육. 어디서 뭘 배웠고 뭐 어느 신학교 나오고 어느 신학교에 무슨 그 내용을 공부를 수강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목사에 걸어가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뭐 목사 되는 과정이 뭐 6개월 코스도 있니 하고 이런 코스도 이야기하는 게 다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스가 붙는 거예요. 그 과정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 가운데 교육을 받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자가 붙어요. 사자가. 사자, 기술사,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그 사자하고 목사 사자하고는 같든지 다르든지 다르게 부르든지 어떡하냐. 다르게 불러도 되고 어떻게 불러도 되고. 그 사자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목사들이 부를 때에는 다른 의미로 분명히 그들하고 차이를 두고 부르려고 하지만은 교육이라는 이 전체적인 이 굴레가 돌아가는 인류사 속에, 인류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목사로 인정하는 것은 사자가 붙은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 전체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분명히 차별이 있는 쪽에서 사자를 붙이기 때문에 목사의 사자를 붙이는데 아무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개인이 잘못하는 거, 이 사람은 왕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그건요, 그거는 바로라고 하는 이 이집트 나라에서 볼 적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왕이 되도록 만드는 제도 속에만 넣으면요, 누구든지 왕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목사에 들어가는 과정이 신학교 들어가서 입학해서 수료 마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주어지는 과정만 하면요, 누구든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이라는 게 그래 힘이 있다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왔는데 목사 안수 안 주고 목사가 부적합하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조직 자체가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때 교육 과정을 두 가지고 그 교육 과정을 맞춰야 목사가 되는 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신학교 제도고 어떤 교단의 여러 가지 그 행정 제도란 말이에요. 그 교육이 빠져버리면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거라든지 교단이 바라보는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교단이 바라보는 운영에도 안 맞는 거죠. 목사가 되는 하나의 틀을 교육에다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잘 여기서 자꾸 이 질문하고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받은 걸 통해서 우상숭배가 목사가 더 심하다. 무당하고. 요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요 요소를. 지금 교육적으로 지금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받은 사람들,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을 사자로 다 붙였는데 교육받은 사람들의 사자를 쓰는 현재 지금 사회적으로 위치, 변호사, 박사, 의사, 목사 중에서도 박사라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이런 이유. 그럼 사자가 붙어있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사회 전체로 봐가지고 사회를 이끌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사자가 붙여진 처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이. 그 처음하고 지금 지나간 지금하고 보면은 처음에는 목사가 사회 전체를 이끄는 분명한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대등한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현재 일반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그 자리에 넣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느냐, 안 그러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을 보느냐, 안 그러면은 빼라, 우리 도무지 그건 눈에 거슬려서 못되겠다 라고 하는 눈으로 보느냐, 고려가 돼야 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점이 그냥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목사란 자리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목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난이 많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목사라는 호칭 하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때문에, 다른 건 누가 개인이 얻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그 직군 때문에 욕설이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봐봐요.
변호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하는데 수많은 사자가 붙은 사회지도층이 주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차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지적, 그 사람들이 향하는 비난, 그거는요 거의 없어요. 어떤 개인이 나오면은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떤 검사가 그러면 어떤 검사 이름을 딱 대고 이야기하지, 검사라는 직분 요것 때문에, 판사라는 직분, 변호사라는 직분, 그것 때문에요 직분 자체가 공격당하는 아무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그러나 유독이 목사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사라고 하는 불리는 이 레벨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지금 현재 길목에 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목사 된 사람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긴장감을 가져요. 위기의식이 없다니까. 위기의식이.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없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2014년 9월 29일인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경주 큰 무슨 호텔에서 했는데, 리조트에서 했는데, 컨벤싱인가? 우리 총회 영남 지역 제1차 목사 계속교육할 때 방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참석한 사람, 마지막 날 참석한 사람들 평가 품평회를 하는데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볼 때 전부 다 자기 뭔가 해주길 바라는, 개인은 교회에서 장로와 갈등, 교회 운영의 어려움,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바른 거로 갈까 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돼 있으면서 이래저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난타질 당하면서 그런 자리에 와갖고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해달라는 거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 교육 자체에 대해서 왜 이런 거 교육 목사를 이렇게 취급하냐, 이런 어떤 요구사항만 잔뜩 하고 있는 거야. 현재 우리 교회 목사가 개인이 사회가 바라보는 대로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에 교육 때문에 높아 있는 수준일 거라고 목사라는 명칭은 붙였는데, 개인의 목사,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수준이 거기에 가지 못할 정도로, 변호사나 의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 전문 분야에 몰두하는 그 정도의 노력은요 아예 전혀 그러니까 목사를 제외한 다른 데서 볼 때는, 다른 교육의 어떤 그 차이로 볼 때는 같은 사자 붙인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비교하면은 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 일,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는 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호칭에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육하는 그 수준에서 보면요, 목사들은 놀고 묵는 거예요. 놀고 묵고 그냥 날짜만 가고 시간만 가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교육의 수준에서 사자가 붙었는데, 같은 사자가 붙은 교육 레벨에서 목사를 이렇게 볼 때는 바로 그들에게는 무당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당을 바라보는 거나 같은 사자에서 그들이 교육 수준에서 교육하는 열정, 교육에 대해서 지향하는 그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를 볼 때에는 완전히 무당과 같은 거예요. 무당의 레벨이야, 무당의 레벨.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걸 알고 목사라고 불리기보다도 같은 박사의 학렬에 들어가려고 박사 코스에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박사 과정을 밟겠다는 거지.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지. 많이 배워야 많은 양떼를 어른들이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들어갈 만하면 전부 다 박사 쪽으로 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아예 뭐 농촌 교회나 가서 막 자기 여생을 직업처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환경에는 목사라는 자리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주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지금 되어지길 바라는데, 현재 목사들이 무당이 귀신한테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교육이라는 것에 제도로 해서 목사가 된 그 자리에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없이 교육한테도 밀리고, 사이기를 하나님 불렀다 하는 그것 때문에 현장에, 목회 현장에 가서 하는 행동 자체도 싸움 덩어리고 문제 덩어리만 만들려고, 자기 희생할 줄 모르고 어떤 끝도 없는 거예요. 뭐 이 하려고 하면 목사라는 어떤 이 목사의 구조에 이게 딱 목사다 라고 보여줄 것이, 사회에 보여줄 것이 없는 게 딱 기준, 목사의 행동은 어떤 게 바른데 그 행동에 절차에 나아가는 그런 목사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천편일률적으로 천편일률이 아니라 다양한 속에서 있게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도대체 목사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니까 그냥 목사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 공격한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불린 사람 많고 말씀은 자꾸 내는데 이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공격되어진단 말이에요. 요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에 대한 목사의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지금 요까지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야 될 거는, 목사가 교육 때문에, 교육받은 것 때문에 목사가 되어지는데, 이 교육이 되어지는 과정, 인류사 속에서, 인류사 전체에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목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 의사들도 전체가 다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의 사자를 통해서 국가의 하나의, 국가라면 국가, 여러 조직이면 조직, 단체 전체에서 어떤 리더를 하는 입장이 있다니까. 리더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인정, 사자 안 붙어갖고 어디 하나 박사 하나 과정 하나 지도를 안 따가지고 사회를 리드하겠다는 이런 어떤 계층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목사는 그에 사자를 아주 간단하게 탁 갖다 붙여갖고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행시하려고 하니까 막 좀 황새 따라가는 맵새 정도 막 가래 찢어지는 거예요. 가래 찢어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눈치 볼락하지, 사람 눈치 볼락하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하나님이 딱 바로 사람 말처럼 딱딱 들려지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지, 막 위로 볼락이 답답하고 옆에 볼락이 눈치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 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막 힘이 버겁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목사가 성경 속에서 나온 대로, 아니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신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여기 어떤 뭔가 동력이 하나 있고 뭐 그런 자세라도 무당이 귀신한테 하는 것처럼 한 것처럼 그런 거라도 뭔가 보였더라면은 좀 다른 어떤 그게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는 또 그래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는 그래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보는데, 이 교육 환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사자를 높이고 교육받으면은 사회에 어느 일정하게 인정을 해주는 이런 시대가 언제부터 됐느냐.
인류서 전체에 걸쳐서 이게 지금 폭넓게 퍼져 있다는 것은 인류서 전체가 공통으로 이거 돼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모든 인간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게 만드는 일에 전 세계 어디서 누군가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에서 전 인류 중에서 누가 하겠어? 누가? 목사 아니고는 도대체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온 인류가 지금 거기에서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가는데 가는 방향은 사회면 사회, 국가면 국가 이런데 리드에 가서 그들의 어떤 건의, 그들의 어떤 뭔가 어떤 능력 이거 나타나는데 교육이 쓰이잖아요. 교육이란 그 구조를 자기들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편에서 인도해야 될 분명한 어떤 책임 있는 그룹이고 단체라 그러면은 인간들이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기준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나가면은 이게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분명히 안 맞잖아, 방향이. 안 맞으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고 내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교육이라는 과정을 이게 분명히 객관화시켜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느 교육의 과정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 가지고 진행하는 교육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안 해도 교육받은 걸 통해서 변호사, 의사, 판사들 마음대로 돼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지도청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의 계율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세워지는 그 교육의 구조 속에 목사가 편성해가지고 박사 되겠다고 막 머리 싸매는데 그 박사 되는 과정에 어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의 모토로 해가지고 진행시키는 그런 교육기관, 그걸 통해서 나오는 어느 교육기관이 있어서 사회가 인정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코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권리에, 그 근세에, 그 조직에 복종해야지 하는 구조로 지금 언어가, 아니 문화가 어디 있느냐? 목사들이 고민해야 될 이 내용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무당하고 목사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올렸다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류 사이에 영향을 미쳐 있었고 교육받은 것 자체가 왜 우리가 목사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해당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 오늘 요거만 하고 아마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의 결론에는 있는데 시작을 해봅시다.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대학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니까 역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인류사 역사. 대학이 설립이 되니까 대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 교육에 나오면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가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그 인식을 하는, 인정을 해주는 게, 어느 대학에 나온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알겠지. 그럼 이 일을 맡겨야 되자 하고 사람들이 수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이 언제부터 우리 인류사 속에 생기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형식적인 거지, 형식적인 게. 뭐 대학이 있다고 해서 뭐 다 된 건 아닌데, 대학이 1080년, 1080년,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잖아, 1000년 전. 1080년에 볼로냐 대학이라는 게 설립 초기 이제 설립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을 합니다. 1080년. 근데 이것이 1158년 되면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기초 작업을 해가지고 국가서,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로마 제국, 그렇죠. 로마 제국. 인정을 해주는 것이 로마 제국이라 보담도, 이거 저쪽에 프랑크, 제국 쪽에서 있었다고 보는 것도, 하여튼 어쨌든 정확히 모르겠어. 볼로냐 대학이라는 게 대학인데, 볼로냐 대학에서 1080년에서 기초 설립을 해가지고 1158년에 이것을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인가해준다. 학문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제국에서 인정을 해준다 하는 이런 어떤 형식이, 도식이 성립이 됩니다. 1158년에 볼로냐 대학의 설립 인가를 받고 120년, 12년 지나가면은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1112년 지나니까 50년, 60년, 1970년에 옥스퍼드 대학이 인가를 받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 10년 지나면 1180년 지나면 파리 대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학이 필요하다 하는 걸 통해서 곳곳에 대학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학이 세워지기 전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이런 대학이라 하는 명칭이 없어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서 흘러가는 학교 계통은요, 요것보다 조금 일찍 가면은 바그다드 대학, 바그다드 대학이 철학학교를 세운다. 바그다드 대학의 철학학교보다 조금 더 앞에 가면은 궁정학교라고, 어떤 그 궁에서 궁정학교를 세우면서 도서관을 운영해요. 그것이 얼마 안 돼, 그것서. 아까 1080년이니까 조금 앞으로 한 900년이나 800년 때 가면은 800년대에 그 궁정학교가 세워지고 800년에 조금 지나가면은 그걸 보면서 바그다드 철학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철학학교는 왜 세우냐? 바그다드의 철학학교를 왜 세우냐? 그러면 바그다드에서 그때 사라센 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난 뒤에 헬라 문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철학학교를 세운다니까. 헬라가 철학에 나름대로 좀 권위가 있으니까 헬라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철학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라센 제국은 AD 7세기니까 700 몇 년이니까 8세기지. AD 8세기에서 700 몇 년에 되어졌는데 그것보다 한 7, 80년 지나고 나면은 바그다드에 철학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때뿐이냐? 왜 이럴 때 대학이 생기고 되어지냐면은 사라센 제국에서 있었던 제지술이 있어요. 제지술. 중국의 종이 발달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거와 별개로 중국의 제지 기술이 바그다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사라센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이 사라센 제국에 있던 그 제지술 기술이 사라센 제국의 그 유럽의 스페인까지 관통시키는 그 전쟁 때문에 이 제지술 기술이 넘어가는 거예요. 히랍 쪽으로, 지금 유럽 쪽으로. 그래서 대학이 종이가 있으니까 학문이 연결돼서 그것을
배운단 말이야. 배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700몇 년에 생긴 사라센 제국의 유럽의 침공을 통해서 제지기술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학문이 유통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가 오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397년에 켈크타, 칼타고네. 칼타고에서 397년에 성경이 66권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벌써 397년, 400년 되니까 제지술 기술은 그 뒤에 300년 후니까 성경이 형성은 되어 있더라도 이게 보급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학에서도 이걸 사람들에게 안 가르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러나 제도 자체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어느 책보다도 성경이 어느 책보다도 편만하게, 어느 책보다도 성경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필사본에 사람이 써가지고 막 옮겨 쓰고 써가지고 옮겨 쓰는데 1년에 한 권 정도, 1년에 한 권 정도 책이 한 권이, 성경 한 권이 나오려고 하면 1년 걸린대, 1년.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썼는데 1년 걸려야 책 한 권이 나온대. 그래갖고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필사본을 해서 사람들이 읽었는데 그게 성경이래요. 그 397년. 397년에 이 성경이 나오는 이 구조에서 보면은 한 번 더 뛰어넘으면은 BC 400년이야, BC 400년. BC 4세기죠. BC 4세기. 그러니까 한 800년 전. 카르타고 회의 성경이 구성되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성경을 70인이 모여서 성경을 만들려고, 헬라어 성경을 편성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모인 사람들이 70인역이 되어가고 셉투아진트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100년 전에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건 구약만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거하고 신약 성경 예수님 나오고 나서 이제 또 복음서하고 연결되고 모아져서 397년에 성경이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곳, 수많은, 그러니까 BC 4세기경에는 알렉산드리아가 모든 문화의 집중지, 거기가.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도 만들어내고 수많은 문헌들이 거기서 유지되는데, 상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 그 등대 반사경과 그 등대를 만드는 그 구조가 지금 전 세계 7대 불가사의들, 7대 불가사의. 그 기술이 그 뒤에 나중에 그 사라센 제국이란다. 사라센 제국 오기 전에 그 헬라 이 알렉산더 대왕 이래서 분담됐을 적에 분담돼 가지고 그 통치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막 통치가 될 때 거기 무슨 왕조가 있는데 그 등대를 해친 거예요. 거기 뭐 돈이 들어있다, 금이 들어있다라고 막 공작이 해서 소문을 퍼뜨려갖고, 그래갖고 그 통치한 사람이 그 금이 많다고 하니까 그거 퍼뜨려갖고 그 등대가 무너진 거예요. 다시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복귀를 못하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을 때의 기술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다음에 수대 사람들이 그 기술을 도대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등대의 반사경 거울 자체를 못 만들고 그
등대를 도저히 축적을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학문이 높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학문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학문이 높을 때에 유명한 수학자가 유클리드라는 이 수학자가 그때 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클리드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유명한 학자들이 그게 알렉산드리아에 모이는데 이런 알렉산드리아 모인 이 수학자들의 이런 구조가 BC 4세기경에서 여기서 모이는 이런 이유가 바벨론에서 넘어오는 성경하고 연결을 해봐야 돼요. 바벨론에서 넘어오는 수의 발견, 수의 어떤 수를 만들었다랄까? 바벨론에서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밖이 아니 밖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걸 가지고 아라비아 숫자의 근원이라 생각하는데 밖이 아니 밖이라는 걸 구조가 거기에 창살이 분명히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1부터 9까지 1부터 0까지 그거 다 있거든. 밖이 아니 밖이니까. 뭐 0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치 무슨 일반 수학 강의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정규문법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냈죠. 이게 무슨, 교회 무슨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런 어떤 이질적인 게 있어서 내 스스로가 지금 말하면서도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벨론 이야기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바벨론. 여기까지 연결해갖고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틀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바벨론 연결하면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지금 로마 제국 그리고 전 세계 대학의 어떤 형성 이런 걸 뼈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바벨론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들으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니까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이라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교육은 분명히 있었죠. 그 내재적으로 존재하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언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 사람이 언어를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하는 거는 사람이 처음부터 교육이라는 그 제도가 없어도 입에서 나오니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유통되어지는 것이 공간적인, 이 시간적인 이 제약을 분명히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을 적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시간, 그거 지나고 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문자가 돼가지고 남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한다네요. 문자는 말을 아는 사람이 서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말은 이 내용으로 해서 말하는 것은 문자로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형상화시키는 기호화시킨다니까. 기호화. 문자가 처음에 될 때는 기호처럼 서로 약속이라. 아는 사람들끼리 약속이라. 아는 사람들끼리 약속인데 당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놨다. 그러면은 다음에 사람이 그 내용을 해석하면은 내용을 알고 문자를 알면은 그 기록한 자체를 읽을 수 있다 하는 그것만 해도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에 대비를 하기도 하고 7년 흉년이 있는 것처럼 분명한 어떤 내용이 되어 있으면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그 내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조치하고
해결한단 말이에요. 문자가 나오면서 이 문자를 통해서 힘이 되어지니까 문자를 읽는 사람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읽는 것보다 문자를 쓰는 사람은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차츰차츰 양이 많아지고 문자를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될 어떤 교육이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문자를 어디다 활용하냐? 가장 보편적으로 문자를 교육하고 활용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전쟁이란 전쟁. 바벨론에서 바벨탑하고 연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왜 바벨탑이 나오느냐, 바벨론 연결되냐? 바벨탑에서 전쟁의 시작이 나오는 게 전쟁이에요. 이건 뭐 오늘 다 못하니까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전쟁이 들어간다. 문자의 흐름에. 그러면서 이 문자 속에 또 이제 통용이 되면서 문자 양도 많아지는데 문자에 또 하나 변형되는 것이 또 도형이나 도형, 그림으로. 문자는 문자도 나갔는데 그림은 아무도 문자로 못 만들고 그림으로 남겨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활용이 되면서 비로소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가 바벨론에서 발견되어진 바벨론에서 형성되어진 이 숫자의 흐름이 분명히 숫자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가 있을 때만 해도 숫자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다기보다는 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까 말했지만 사라센 제국의 제지기술하고 분명하게 관계되어지고 흐름에서 관계되어지고 그때 흘러갔으니까 아마 아라비아 숫자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겠느냐. 물론 그 전에 몇몇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어떤 흥성이나 이런 기호로 서로 약속해 쓰는 건 있을 수가 있죠. 페르시아에서 이름에 불려지는 이 바벨론 문화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인도하고 이 문화교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가 헬라보다는 더 빨리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니까 헬라는 도형으로 발전했는 어떤 수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기하학이죠. 기하학. 인도는 산수가 뭐죠. 산술. 그 수 계산이 발달한다는 게 인도가. 그건 뭐냐면 페르시아하고 교류가 됐으니까 페르시아에 가지고 있는 수들 인도에서 활용했는데 산술적인 개념을 하고 인도가 빠른 거예요. 워낙 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페르시아에 다시 유통이 되어서 있다가 사라센 제국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자와 이제 숫자 개념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는 팻말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진 내용과 들은 내용과 이런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그 자체가요 다양해.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들으면은 환경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지면 이게 처음 내용하고 나중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달하는 것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아까 말했지만은 바그다드에 왜 철학학교가 생겨졌느냐? 이 언어, 문자로 된 언어에 대해서 이거를 교통하고 공유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철학학교가 필요하다. 문자를 해석하는 이 학교가 필요하다. 공유하려고 이게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AD 8세기, AD 9세기를 가지고 800년 되니까 9세기예요.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학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는 문자하고 다른 이유는 문자는 없는 것도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문자는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산술적으로 계산해갖고 딱 답이 1, 2, 3 답이 탁탁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답이 안 나오면 숫자가 안 돼. 답이 안 나오면 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나오는 만큼
숫자는 간결하면서 문자가 나타내지 못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숫자로 표현해버리면은 이거는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변개가. 숫자가 딱 해갖고 숫자로 해서 딱 정리해버리면 거기서 답이 나와버리면은 문자로 아무리 많은 말 해도 숫자가 딱 정리해버리면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로 넘어오던 철학적인 이 개념으로 넘어오던 성경이고 문자로 넘어오던 모든 자료들이 숫자에 의해서 제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동을.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 지동설 사고하는 이런 부분에 이런 논쟁 문제라든지 교회가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이 언어에 대한 문자의 언어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던 우월해하고 있던 그 위치가 수가 발달하면서 대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런 내용의 문자의 허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아니요, 그렇게 말한 건 지금 안 맞아요. 그러면서 숫자로 딱딱딱 갖다 붙이니까 숫자는 간단하면서 이것이 문자는 다양한 사람마다 다르게 봐지만은 숫자는 1 같으면 지금 1로 보면 1000년 후에도 1로 보고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은 1000년 전에 답이나 지금도 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변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이 개념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고정이 아니고 변동이 되는데 교육에 의해서 특별히 숫자에 의해서 숫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수학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요 내용이 나와.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것으로서 고정으로 넘어오던 것이 수리학으로 정리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니다. 즉 수리학이 진리다. 진리란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은 왜 지금 목사가 교육 많이 받은 것이 우상숭배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춰질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쩔쩔매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되는 자리에. 우리가 교육하고 갔는데 그 교육의 큰 흐름은 보이지 않는 손길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수학의 정리, 어느 누가 나타낸 발표된 어떤 법칙, 그것이 성경 위에 있다니까. 성경 위에. 진화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이 왜 창조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진화론 못하는 것은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숫자로. 그러면 유전법칙, 멘델의 유전법칙 나와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숫자로 기호로 정리해서 이렇다 하고 딱 하니까 성경에서는 표현하려고 하면 전체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 도대체 하나님 만드신 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숫자로 딱 하는 게 정확한데 숫자로 해서 아니다 하고 하니까 몇 년대 가고 몇 천 년대, 아니 수억 년 전 사람이 있다 하고 하니 날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전체가 다 지금 현재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니까. 그런 구조, 그런 토대, 그런 기초의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목사들이 교육에서 레벨 많이 따고 하려고 그런 데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그것 자체 못 가니까 아예 막 포기해버리고 교육 자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있는 대로 자기 인생, 자기가 마치 목사를 마치 직장인 생각하고 그렇게 방자하게 지 마음대로 활동하냐.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내하고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있으면서 이걸 나타내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고민 안 한다니까.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진리라고 하는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대한 문제에 성경이 진리 자리가 흔들렸는데
땅에 떨어졌는데 목사가 그 속에서 성경을 진리의 자리에서 떨어뜨려 나는 그 교육의 그 환경에서 내가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그것 자체가 목사가 우상숭배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길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또 그 내용에서 나와야 되겠죠. 길이 있으니까 7년 풍년이 나오고 7년 흥년이 나오는 거지. 길에 대한 건 아마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취지를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교육하지 말라는 그런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갖고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어느 누가 성경을 두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몰두하던 시대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요. 이 차이, 시대가 달라지는 이 차이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데, 내가 할 일이 없는 듯이, 나는 아무 관계 없는 듯이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마귀한테, 귀신한테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 무당은 중심을 다하고 자기 삶을 버리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삶을 버리는데, 우리 목사는 이런 부분에 몸을 버리고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목사가 꾸중 듣는 게 아니냐 이거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인다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처신에 대한 것만 연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를 높여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모든 자리가 사람들한테 들려지는 게 참 천덕꾸리처럼 취급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목사들이 높은 자리를, 영광의 자리를 얻을 수 있겠어요? 고민해 봐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